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으로서 죄를 씻기는 샘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죄를 씻기는 샘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날에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기는 샘이 열린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열리냐?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열린다고 하죠. 자, 그래서 이 샘이 열려서 그 샘의 씻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씻김을 받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거를 오늘 말씀이 설명해 주시고 계세요.
그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려서 사람들이 씻기면은 먼저 우상의 이름이 이 땅에서 끊겨서 기억도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의 이름이 기억도 되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저희가 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죄를 조심하고 회개를 하고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고 그거를 알려고 하고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더 저희가 심지어 그 죄에 대해서 간접 경험을 하고 싶고 과거에 우상들이 어떻게 예배를 받았으며 그 우상이 어떻게 역사를 했는지 이거를 너무 알고 싶어 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죄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자꾸만 알면 알수록 저희는 그것을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거기에 저희의 생각과 집중을 하게 됩니다. 즉 우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우상에 대해서 이거는 우상이 어떻다, 죄가 어떻다 알고 그 죄를 짓지 말고 그리고 그 우상이 그랬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자꾸만 그 우상이나 죄에 대해서 집착해서 그거를 파고 알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심지어 공부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우상의 이름이 이 땅에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하신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은 기억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일어나는 샘으로서 씻겼을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사람들이 그 우상에 대해서 기억도 못하는 겁니다. 바알이니 몰렉이니 이걸 알려고 하고 그리고 이 마녀니 주술이니 점이니 이거 갖다가 알고 배우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은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더 이상 그 사람들이 판치지 못한대요.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선지자들이냐? 오늘 말씀 보면은 예언을 한다고 합니다. 예언을 하고 그리고 환상을 보고 환상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털옷을 입는데요. 털옷이라는 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입었던 게 털옷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들도 털옷을 입었습니다. 엘리야가 털옷을 입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털옷을 선지자는 저렇게 털옷을 입는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도 너도 나도 다 선지자라면서 털옷을 입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약을 보더라도요. 세례 요한도 낙타털로 된 털옷을 입었었죠. 그래서 일부러 털옷을 입고 자기가 선지자임을 밝히고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환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놀라운 것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와 더러움이 다 씻겨진 사람들은 여러분 선지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선지자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물론 여기에 나오는 것은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또한 동시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더 이상 선지자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눈앞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데 왜 선지자가 필요합니까? 예. 진짜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선지자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면요, 선지자, 목사 이런 사람들 다 필요 없어요. 그죠? 여러분, 근데 그때 가서 내가 선지자다, 내가 목사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가짜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씻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기가 선지자라고 보이려고 하고 그리고 환상을 봤다고 하고 말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안 한다는 겁니다. 왜냐? 이미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환상과 예언을 다 주셨어요. 심지어 잊어버릴까 봐 기록해서 주셨어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로써 씻긴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나누고 성경 말씀으로써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합니다. 다른 환상 보지 않아요. 다른 환상을 보는 사람들은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심지어 뭐라고 하냐? 내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그렇게까지 말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씻긴 사람들입니다. 죄와 더러움이 다 씻긴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성경 말씀을 보고 성경 말씀을 순종하여서 따라야지 다른 환상을 본다고 환상을 말하고 다른 것을 들었다고 그걸 말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오늘 말씀처럼 그날의 죄가 더러움이 씻기는 셈이 나온 이후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록해서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덧붙이거나 가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분명히 기록하셨죠. 요한계시록의 끝에 이 성경 말씀에 이 말씀에 빼거나 더하거나 그러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거기다가 가감을 합니다. 성경 계시를 이게 성경 말씀이라고 가르쳐줘도 그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건 뭡니까? 성경 말씀을 지우는 겁니다. 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쓰라고 가르쳐 주셨고 성경은 분명히 서로 사랑하라고 원수마저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동행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 듣기를 거부해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대신에 자기는 종교생활을 하겠다고 종교생활을 하니까 괜찮지 않냐고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섬겨야 되는데 자기는 믿었으니까 됐지 않냐고 은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교회를 위해서 쓰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보이지 말라고 방언은 혼자서 조용하게 하라고 자기를 위해서 주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거 듣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서 보이듯이 그렇게 하고 성령이 임했는데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다고 하고 성령은 질서의 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근데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면은 뭐든지 다 한다고 자기가 조절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땅바닥에 쓰러져 가지고 히스테리컬하게 웃고 그랬었죠. 예. 여러분 그거 성경이 안 써 있다고 해도 말 안 들어요. 그거는 뭡니까? 성경 말씀을 빼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성경 말씀을 더합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에 더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봤다고 내가 들었다고 난 알아요 그러면서 그게 교만한 거죠.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 자기가 들은 거 자기가 본 거를 더합니다. 그거를 성경 말씀만큼 높게 여깁니다. 여러분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 그 안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라고 가르쳐 준 거는 있어요. 맞아요. 그런 거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들었다. 내가 봤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오직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로서 죄와 더러움이 씻긴 다음에 그 셈에 씻긴 다음에는 저희는 진짜 주님의 보혈로 씻긴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거짓 선지자 노릇을 안 합니다. 고로 성경 말씀을 빼버리거나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더해가지고 자기가 본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계시라고 가리키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더하는 거죠. 그들은 거짓 선지자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 예수의 보혈로 씻기는 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자꾸만 자기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일부러 털옷을 입고 일부러 털옷을 입는다는 것은 선지자로서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왜 목사가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목사가 된 다음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목사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죠. 밴쿠버에도 있죠. 자기가 교회에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주장하고 싶은데, 그 목사라는 감투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만 자기가 그렇게 말할 때 자기를 받아들여주고 자기가 목사라고 다른 사람들이 높여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높여주지도 않는데, 그거 아닌데.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거를 얻으려고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그래서 온전하지 않은 신학교 같은 데 들어가서 그거를 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털옷이에요. 털옷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임할 때 여러분, 그러한 털옷 잊지 않습니다.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쪽팔린 겁니다. 창피한 겁니다.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자기가 목사라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게 올바른 태도입니다. 진짜 목사나 진짜 선교사는, 진짜 목사는 자기가 목사라고 군림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목사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선지자가 돼요. 왜요?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을 못 쳐요. 요나, 그죠? 예레미야. 하나님이 부르셨으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자기가 좋건 싫건. 목사가 그런 겁니다. 선교사도 그런 겁니다. 자랑하고 군림할 게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리키려는 사람이 되지 말라. 사람들은 가리키고 싶어 하는데 너희는 가리키려고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해야죠. 부르시는 건 따라가야 돼요. 근데 내가 일부러 가리키려고, 가리키는 사람이 되려고 그런 짓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요.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씻기는 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즉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리셨다. 그 좋으시고 인자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치유를 해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걸 생각하면은 그 주님 앞에 엎드리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 주님께 죄송하고 그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그렇게 죄와 더러움을 씻김 받은 보혈의 셈에 그 셈을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로 털옷을 입으려고 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 사람들은 자기가 환상을 봤다고 성경 말씀 레벨로 그걸 올리지 않아요. 교만하니까요. 그건 교만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그러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진짜 구원받는 사람들은 아주 적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3분의 1이라고 그래요. 3분의 1 중에서도 연단시킨 다음에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구원받는데요. 3분의 2는 어떻게 됩니까?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성도 여러분, 3분의 2는 멸망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그러면서 털옷 입는 사람들, 일부러 털옷을 입으려고 하고 자기가 환상을 봤다고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환상을 막 떠드는 사람들,
성경을 빼거나 성경에 더하거나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국에서 잘라지는 겁니다. 3분의 2가 되는 겁니다. 멸망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러므로 죄를 씻기는 셈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저희는 오직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직 주님을 그렇게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죄를 씻기는 셈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죄를 씻기는 셈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무서운 경고도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죄를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씻기는 그 셈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다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 그 거짓 선지자들을 노릇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털옷을 입고 환상을 봤다고 말을 하며 예언을 하며 결국 성경 말씀과 상관없는 그러한 예언과 그러한 가르침과 그러한 자기를 높이는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주여, 저희가 그에서 멀찌감치 떠나서 오직 주 앞에 순종하며 엎드리는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